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12장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자와 정죄를 당할 자. 요절은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12장에서도 여호와라는 칭호가 두 번 등장하는데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자와 2절,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자 22절로 갈라집니다. 이는 작은 일도 무심한 일도 아닙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이 되는데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호칭은 언약, 구원과 결부되는 칭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언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음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경고들인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상고함이 마땅합니다. 도표 1.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1. 12장에도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8번이나 등장하는데 첫 말씀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합니다. 1절 기억. 훈계 또는 징계를 싫어하는 것을 짐승과 같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 짐승과 같은 자는 교회 안에도 그득하다 하겠습니다. 왜 짐승과 같다 하는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이 더하여져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신앙이 자라지를 않고 영적인 성숙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2절. 이 말씀에는 은총과 정죄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가며 로마서 2장 5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죄는 11장 18절에서 말씀한 악인의 삭시입니다만 은총은 의인 즉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3. 그러므로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3절 기억 움직이지 않는 뿌리와 굳게 서지 못함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합니다. 의인의 뿌리를 10장 25절에서는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니은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뻗고 있으며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실하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마태복음 7장 25절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복음만이 뽑히지 않는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의 뿌리는 많은 결실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리로다 합니다. 시편 1편 3절 4. 이런 맥락에서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합니다. 26절 인도자와 미혹이 대조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자기 이웃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도 악인은 자기 이웃을 못된 길로 인도한다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5.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합니다. 10절 여기에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는 자가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인간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고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 어니와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합니다. 6절 6. 7절에서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말씀하고 7절 12장은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고 28절 마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결론을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도표 2.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 1. 성경에는 입과 관련된 경계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죽해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 14절 이 점을 잠언이 침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하고 18장 21절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분장에만도 10번 정도나 나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합니다. 22절. 반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합니다. 17절. 여기 거짓 증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당시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과 거짓을 말하는 증인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여 이런 맥락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하고 진리와 의가 결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진리에서 난 의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반면 비진리를 말하는 거짓 증인의 입술은 얼마나 미워하실 것인가. 3. 그래서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합니다. 18절. 기여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어찌하여 양약 같다 하시는가.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약은 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 시편 107편 20절. 복음 진리의 말씀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이를 대언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약 같다는 말씀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와 10장 11절 결부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은 그래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합니다. 19절. 영원히 보존될 진실한 입술은 진실한 증인을 가리키고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라는 거짓 혀는 거짓 증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시금석은 출신, 학위, 교세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부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4. 그래서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 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6절.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이며 입은 하나여도 죽이고 살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입니다. 도표 3.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1.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합니다. 15절. 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제3 터득하게 된 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잘못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시면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항변하면서 더욱 강팍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인데 사울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다윗은 즉석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2.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6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합니다. 23절.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대조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 성격이 냄비 같다는 말이 있는데 심령의 깊이와 얕음의 차이입니다. 3.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필요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8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합니다. 11절. 기억.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방탕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방탕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라면 경작은 근실에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농사 비유를 많이 들어 설명하셨는데 목회란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말하기는 쉬우나 이대로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표사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1.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계 중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16번 정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게을러서 가난하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빈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한 19장 24절 게으름 때문입니다. 2.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24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합니다. 27절. 3.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와 결부하여 내가 증언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한 24장 30절 31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이 그리고 목장의 빈곤이 게으름과 지혜 없음 때문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4. 도표사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한 4절 말씀을 음미하면서 마쳐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랑으로 나 자신을 신부로 여겨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면류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뼈가 썩은 같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문하게 합니다. 5.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훈계와 징계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니은 자신은 주님의 면류관 영광인가 욕을 끼치는 자인가에 대해서 디귿 칼로 찌름 같은 말과 양약 같아 하는 말에 대해서 리을 12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구절과 그 의미에 대해서